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겪은 그 내용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한 이태 동안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있었고요, 신문을 받았고요. 바울이 결국은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을 하여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붙잡아 둘 수 없어 이제 로마로 이제 바울을 호송해 보냅니다. 이때 바울을 호송하는 데의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아드라 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태워 바울을 이제 로마를 향해 갑니다. 아드라 무떼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과정 속의 얘기가 이제 1절로 8절까지가 항해 과정의 얘기고요. 아드라 무떼노호가 구부로 해안을 따라 루기오의 무라항이라는 곳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이 무라항에 도착하여 배를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꿔 탑니다. 하여 무라항에서 이 배는 다시 미항을 갔는데, 이제 미항에 도착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아름다운 항구에서 쉬었다가 여행을 하고자 하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 미항이 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하여 다시 행선지를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바울 사도가 이때 그들의 속생각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미항에서 베닉스를 가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베닉스로 가는 것은 지금 계절적으로 위험하다.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충고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9절 상반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요거는 이제 성경 속의 절기로 얘기하면 속죄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는 유대력에 의하면 7월 10일,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 9월 중순, 요때를 얘기합니다. 계절적으로 이때는 큰 풍랑이 가끔씩 이 지중해에 풍랑이 일고 하기에 바울이 충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베닉스를 향한다고 하지만 계절적으로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으니 여기에 계속 머물자. 그런데요, 그런 충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미항에 계속 머물지 아니하고 베닉스로 향해 갑니다. 이후인즉슨 11절 이하에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더 신뢰했기에 그냥 베닉스로의 항해를 고집을 합니다. 자, 11절, 12절, 13절 같이 또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리고 이제 베닉스를 갑니다.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베닉스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태풍 때문에 얼마나 큰 고생을 하는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태풍이 일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쭉 읽어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 과정 속에 바람에 밀려 배가 떠들므로 인하여 스루디스라고 하는 모래로 된 큰 늪에 빠질까봐 걱정을 하게 되는 일도 있었고, 태풍에 흔들리니까 배가 뒤집힐까봐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바다에 던지고 식량을 바다에 던지고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난 겁니까? 큰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서 20절 또 한번 봅니다. 14절 이하 20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와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불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히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소음, 아주 그냥 큰일 나빴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런 광풍을 만난 겁니까?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한 겁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스루디스라고 하는 모래로 된 늪에 빠질 뻔한 일도 있고,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뒤집힐까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식량을 버립니다. 바다의 기구를 바다에 던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큰 풍랑입니까? 왜 이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요, 세 번의 큰 풍랑이 있었던 것, 성경 전체 속에 보면 세 번의 큰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졌을 때의 풍랑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일어난 풍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풍랑입니다. 지금 오늘 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이들이 죽을 뻔한 것은요, 요나의 풍랑과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나의 풍랑과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갑자기 일어난 풍랑이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예견된 풍랑이었고 피할 수 있는 풍랑인데 이런 풍랑을 그들이 겪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미항에 머물러서 베닉스를 향할 때 바울은 충분히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베닉스 항해 속에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으니 계절적으로 풍랑이 일어날 때인데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 미항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하기에, 겨울을 나기에 자기들 생각에 합당치 아니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합니다. 바울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듣고 항해를 하다가 이 일을 당한 겁니다. 바울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듣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를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얘기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얘기지만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의 얘기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의 백부장 율리오 역시 믿지 않는 사람이기에 바울의 얘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교훈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원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순간순간 느끼는 이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환경으로 인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실 때 피할 길을 찾아 알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하나님 앞에 영감받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항상 열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창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풍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다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혜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치 못할 시험 피할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 수준 깊은 영적 지혜가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내 주변에 기도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이 영적 지혜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여 시험이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피할 길도 얻고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세상의 삶이 늘 항상 넉넉히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성경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별하여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